네, 찬양 감사드리고요.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밝은 얼굴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특히 세상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인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좋아지는 또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또 13구역 집회가 이어집니다. 또 주계수양회가 이어지고요. 이 계획 속에 많은 영혼들 전도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로 또 봉사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등이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네, 열왕기 하는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이어서 후계자인 이제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의 전반부는 이제 수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됐고요. 이제 38절부터는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선지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선지 학교를 세우는데 교육을 이제 시키는 과정 속에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이제 캐 오는데 이것이 야등 덩굴이고 들외를 따서 솥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독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것을 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생도들이 죽게 됐을 때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가루를 던지니 해독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요. 42절부터 44절까지는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표로서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무리에게 먹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많이 시원해졌죠? 올해는 유난히 많이 더웠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더웠는데 순식간에 그 더위가 사라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날씨가 시원해지고 또 문을 열고는 자지 못할 정도로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 사람이 살찌면 안 되겠죠. 사람은 살찌지 않고 영적으로 살찌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이제 계절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풍요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풍요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그 대해서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풍요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공급함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 가을의 계절도 그렇고 물론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항상 공급해 주시고 또 각 개인들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으로 신뢰할 때 마음의 풍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내 마음에 평안과 마음의 풍요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갓난 아이들은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굶기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죠. 이 아이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마음의 평안함과 풍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가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물질을 특별히 이 물질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한다든가 또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또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김없는 공급하심을 인정할 때 마음의 풍요함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생활이었죠. 거기서 약 3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요. 가스로 인해서. 근데 그곳에서도 가끔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차라고 해봐야 아주 형편없는 것이지만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부류는 차가 나오면 후루룩 마시고 가버리는, 또 한 부류는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마시는 부류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 천천히 마신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소소한 일상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부류가 더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 보내는 킬링타임, 내 시간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있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현 시점에서 깨닫고, 나의 존재 가치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그 기드온 군대 중에 3만 2천 명 중에 이제 300명만 골라서 기드온 이제 정예 부대가 됐습니다. 이 300명은 나중에 이제 물을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게 물을 그 움켜잡고 마시는 그런 소중함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작은 일에도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의미,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떠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은 절대 없어요. 매사에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안주해 버리면 절대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죠. 항상 어려운 고비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신앙이 성장되고 또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자기 한계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체력이 증강되고 기술이 증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 것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또 최선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내 믿음은 또 내 생활은 그 자리에 또는 후퇴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에 내 몸을 맡기면 절대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또 각자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각 개인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안주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그랬죠. 전심전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장하는, 진보하는 무엇이든지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엘리사는 후배 양성을 위해서 길갈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고,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해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생도들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동굴을 이제 만나서 그 야등동굴에서 들외를 땄는데 이제 야등동굴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야생동굴입니다. 야생동굴에서 들외를 땄는데 이제 들에는 그 야생 박이라고도 하고 이제 노란 참외다라고도 다른 성경에 이제 기록됐습니다. 여하튼 그런 그 들외를 따다가 이제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독이 들어 있는 거죠. 식중독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40절에 보시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속이 있나이다,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40절에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 국에 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도들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고했죠. 일러 바쳤죠.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바로 고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고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가루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밀가루를 가리킵니다. 이 가루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 피를 가리키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죠. 말씀으로 해독이 없어지게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38절부터 41절에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쭉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들에 나간 생도들이 이 들외를 따왔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 줄 몰랐죠.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산에 올라가면 버섯들이 많이 있죠. 이 버섯이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 모르는 사람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것을 조금 연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아무거나 따서 먹으면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들외를 따서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진실과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죠. 제가 대담 이제 프로를 가끔 보는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말도 이 사람 100% 맞아요. 이 사람 말도 이 사람 완전히 틀렸고 이 사람 말이 100% 맞아요. 대단한 말솜씨들인데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옳은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기 몹시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데, 지혜롭고 순결한, 지혜로운데 순결한 그런 믿음을 잘 지켜야겠고요.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독초들이 있습니다. 그 독초들을 가려내는,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먹으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또 이것을 행하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고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독이 이단 교리예요. 이단 교리.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교리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면 한동안 또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단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피가 빠지고 말씀이 뒤로하고 교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교주가 우상화되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모르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독은 이단 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무서운 독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들어옴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답보상태 또는 후퇴하는, 또는 자꾸 멀어지는 그런 상태는 각자에게 무서운 독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연륜이 부족하면 분별력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교리에 쉽게 휩쓸리게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하고 그 이후의 생활이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이 사람을,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 그것밖에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정말 발라야 돼요. 바르지 않으면 따라오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답보하고, 심지어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모습까지 닮아가고요.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게으른 것까지, 이런 것도 닮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세상에 다른 설교들을 많이 들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또는 그 신앙적으로 합당한 그런 그 신앙이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읽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이 아니라 신앙의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른 교회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교회에서 가능한, 교회에서 추천한 그런 책이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쥐는 병원균을 옮깁니다. 쥐는 이제 병원균을 옮기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부정한 동물로서 쪽제비, 쥐, 도마뱀 종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병원균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게 하는 쥐 같은 이방인들, 또는 교회를 판단하는, 또 비방하는 그런 쥐 같은 모습들, 또는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물들게 하는 쥐 같은 가짜 종교인들, 이런 것들에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아서는 안 돼요. 분별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 구원에 대해서 분별력,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별력, 이것이 있어야 돼요. 속지 말라.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생도들은 이 먹을 것인지 먹지 못할 것인지 이거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와서 국어를 끓였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루를 뿌리니 해독이 없어졌는데요. 40절 봐보시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국솥에 독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즉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소리쳐서 알렸습니다. 즉시 그랬죠. 독에 걸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독에 걸릴 수 있죠. 독에 걸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려야 할 대상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낭패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라는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주님께 소리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상한 말씀이다, 또 이상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이에요. only,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외길 인생 한 우물을 파야 된다. 한 장에
카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복선을 깔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외교에 능하고 군사에 능했고 많은 것들을 아는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알지만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됐어요. 근데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또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는 돌아서 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신앙의 또는 믿음에 죽어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제도 나를 도우셨죠. 오늘도 도우시고요. 내일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 장의 카드, 이 외길 인생, 한 우물을 파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보시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재주가 많은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고. 재주가 많으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하고 다 잘해요. 근데 결국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돕는 자는 애굽을 가리키고 도움을 받는 자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다 넘어진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 함께 멸망하리라. 3절 후반부에 다 함께 멸망하리라. 44장에 봐보시죠.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화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길 인생,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죠. 한 우물만 파는 그런 인생, 또는 한 장의 카드만 가진 사람, 이 마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인데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아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1분 1초 후에 나의 인생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외길 인생이고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가장 옳은 삶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시편 115편 봐보시죠. (115편)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시편 121편 봐보시죠.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외길 인생, 한 장의 카드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길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고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독이 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독이 있어요. 첫 번째 독은 뭐냐면 탐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독이에요. 열왕기하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사의 이제 쭉 말씀이 나오고 38절부터 이제 가루를 통해서 해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낫게 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죠. 그래서 낫게 되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게 되죠. 안 받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사환 종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받으려고 했던 것의 일부를 이 엘리사 몰래 이제 게하시가 가서 받아오게 됩니다. 탐욕의 그 욕심이죠. 받아오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물어보죠. 어디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열왕기하 5장에 보시죠.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내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한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그리고 24절에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한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거짓말하지. 네 양심을 속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탐욕에 대한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문둥병에 걸리는 게하시의 모습, 이게 탐욕의 죄예요. 탐욕의 독입니다. 탐욕을 부리게 되면 이런 독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엘리사는 청빈한 생활을 했죠. 게하시도 마찬가지겠죠. 종이고 사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 게하시에게 이 탐욕의 독이 복병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이 탐욕은 게하시와 같이 여건만 조성되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건만 형성되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신앙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독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탐욕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게하시란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탐욕스럽다라는 건 뜻이고, 하나는 계시의 골짜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게하시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계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됐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탐욕으로 불행해져 버렸죠. 말씀대로, 이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끝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유지해야 되죠. 탐욕의 덕에서 우리는 항상
벗어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한 사람이 이 이제 점포인데 은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돈을 훔쳐 가지고 이제 달아났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 도둑을 치조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돈을 훔쳤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이제 도둑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것만 생각돼요. 이것이 옳은 것만, 옳은 줄로만 생각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잡족들인데요,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봐보시죠.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은 뭡니까? 지나친 욕심이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다. 마땅한 생각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죠. 은 30에 눈이 먼 거예요.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과 눈이죠. 결국은 창자가 터져서 죽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은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받아들인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수요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교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후퇴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생활은 옛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나는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과 하나님이시죠. 5장 26절 봐보시죠. 5장 폈죠?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황금을 손에 쥐고 있을 동안에는 이 황금은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황금이 내 마음에 담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황금 자체는, 금 자체는 물질을 가리키죠.
이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돈독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예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돈도 없어요. 남자인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여자도 없어요. 잠에 이제 잠을 자다가 도깨비 방망이 꿈을 꾸게 됩니다. 네 원하는 거 딱 한 개 들어주겠다. 뭐라고 합니까? 돈 여자. 돈 여자야. 돈 여자를 만난 거예요. 탐욕이 지나친 거예요. 한 개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고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시죠.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죠.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는데 물질의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독이 있냐면 미움에 대한 독이 있어요. 미움에 대한 독. 미움은 곧 살인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독을 품으면 살인의 결과가 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움에 대한 독 또는 어떤 독이 또 무섭냐면 말에 대한 독이에요. 말에 대한 이 말로서 많은 사람을 찌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요. 야고보서 3장에 보시죠.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는 안일 불자의 오를 의자입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 밖에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의 독, 혀의 독입니다. 말 속의 독을 제거한다면 시비와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만 깃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도며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는데, 덕스러운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해야 되지 말 속의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제 말에 은혜의 소금가루를 뿌려야 되죠. 은혜의 소금. 소금은 이제 맛을 내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죠. 골로새서 4장에 보시죠.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알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각자의 말에 혀에 은혜의 소금가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분은 말하는 것이 너무 은혜스러워, 감사하고 또 이제 좋은 말만 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은혜의 소금가루를 뿌리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독이 있냐면, 말세가 되면 조급에 대한 그런 독이 있어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조급함의 화살을 쏩니다. 조급함. 사울 왕은 조급함 때문에 처음 7일은 기다리는데 그 다음 7일은 기다리는데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죠. 이사야 30장에 보시죠. (1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으시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성품 구원을 이루는데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기다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조급함의 독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있는데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한때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몽골에게는 정말 대단한 어떤 인물이고 우상이죠. 지난번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후원한 교회가 hen티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징기스칸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하루는 숲속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이제 사냥 갈 때 많은 신하들도 이제 갔는데 잘 훈련된 매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그날따라 사냥감을 이제 찾았는데 사냥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목이 말랐는데 바위 틈에서 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물잔에다 물을 받아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잘 훈련된 매가 이 이제 잔을 물 먹는 잔을 탁 쳐서 엎질러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먹으려고 하니 또 매가 이 손을 쳐서 물을 엎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 그래서 이 징기스칸 왕이 매를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물줄기 올라가서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이제 보니까 독사가 그 물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지 않아서 이제 이 징기스칸은 살게 되고, 이 징기스칸은 크게
후회를 하게 되죠. 죽은 매를 만지면서 나는 오늘 매우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홧김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홧김에 결정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죠. 에이, 그렇게 해버리자라고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징기스칸은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실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의 독을 버려야 되고요. 또 어떤 독이 있냐면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독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쉽게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낭망의 독, 포기의 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죠. 몇 번 전도하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질이도 말 안 들어요. 그럼 포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세요? 계속 하라고 하세요? 계속 하라고 하시죠. 계속 하라고. 전도에 있어서도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하는 거, 이게 독이에요. 낭망하는 것도 복이고 세상 사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잠언 24장 보시죠. (10절에) 함께 읽으시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음이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8교죠. 7번 넘어 일어나야 되죠.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고요. 1832년에요. 한 청년이 대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원주민과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를 하게 되므로 대의가 2등병으로 강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할 만하고 낭망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요.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의가 결국은 어떤 인물이 되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낭망, 포기의 순간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실패하는 건 아니죠. 실패했다고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말라. 다른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 낭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겠고요.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마귀는 포기하고 낭망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낭망해서는 안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내예요.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참았을 때,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셨는데 왜 몸이 약합니까? 자기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운동 안 하고 많이 먹고 걷기 싫어하고
운동하자면 내일 하자 하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계속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랬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신문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게, 요즘에 이제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크게 세 가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지압 효과, 두 번째는 몸에 있는 전자파를 땅으로 이제 빼내는 역할,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땅으로 빼내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립선 암 말기예요. 말기인데 이제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심한 그런 암 환자였는데, 죽으라고 2개월 동안 산을 막 오르내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2개월 후에 완치됐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걷기가 힘드는데 기어서 올라갔대, 기어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병에 낫는 거예요. 힘든 거, 시련과 두려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 어려움 있죠. 지금 졸고 있는데 말씀 시간에 조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깨야 돼. 이겨내야 돼. 가족의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의 반대, 구원받지 않는 아내의 반대, 가족의 반대, 이겨내야 되죠. 지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실패, 또 인생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냉동 창고인데 얼어서 죽었어요. 그 냉동 창고 어땠어요? 고장나. 그거 얼어 죽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얼게 하고,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편 37편에 봐보시죠. (31절입니다) 31절, 37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려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이단 교리의 독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짜 교리가 있어요. 이게 야등덩굴입니다. 정답만 알고 있는 구원, 실제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답만 알고 있어야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는 영접 구원들, 또 이상한 교리들, 우상을 사람을 우상화하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또는 여호와 증인, 이런 참으로 많은 그런 이상한 교리에 기독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런 교리가 들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위에 이단 교리가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애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가족이나 부모님이 가라고 해요, 가지마 그래요?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지마. 자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하지마, 하지 마라고 하죠. 속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위험한 곳에 가면 죽음을 맞이해요. 이 독은 조금만 맛을 봐도 치명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담하신 분이 이제 농약을 마셨습니다.
농약을 이제 마셔서 마신 이제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가서 그 응급실에 가서 이제 상담을 이게 쭉 그날 하고 뭐 그 다음 날 하고 그랬었는데, 먹는 날은 또 그 다음 날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이제 지나니까 온몸 손끝이나 초록색으로 파래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며칠 후에 다른 병원 가서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조금만 마셔도 그 독은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치명적인 독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에 새겨야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독은 교만에 대한 그런 독입니다. 이 교만은 잘 될 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될 때 교만의 독이 들어옵니다. 구원 이제 막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교만의 독이 없어요. 다 천사같이 보이고 다 선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면서 선하고 좋은 그런 마음들이 안 좋은 마음으로, 반대적인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기가 이제 믿음의 어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죠. 교만의 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의 독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교만의 독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교만의 독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함 또는 오만함, 이런 것들, 이게 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죠. (5절) (6절) 전서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야 되고요. 열왕기하 4장 본문 가보시죠. (4장) 41절입니다. 41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 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되고 15장 가면 이제 마라와 엘림에 도달하면서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독은, 즉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제거됩니다. 여기서 가루는 예수님 피와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통해서 해독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보다는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선이 자리 잡고 있기보다는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선한 얼굴보다 굳어있는 얼굴이 훨씬 많아요. 또 찡그리는 얼굴이 훨씬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저 사람들 정말 선하게 생겼다, 선한 말을 한다, 선한 언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긴장되고 굳어진 그런 표정들을 많이 하고 다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긴장되고 굳어있다고 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울 한번 꺼내서 자기 얼굴 봐보시죠. 굳어있나 웃고 있나. 오고 가는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인격을 나타내죠.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에서도 신앙에 대한 인격이죠. 품격입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독은 죄에 대한 독이죠. 이 죄에 대한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결합시켰어요. 화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루는 곧 말씀이 예수님 피를 가리키고요. 이 가루,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마음의 독, 악의 독, 말의 독, 죄의 독, 또 돈에 대한 독,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지혜로운 마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상의 의미는 듣는 마음이에요.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경청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잘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고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죠? 행함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모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말씀이 제공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연구하고 노력하고 밤에 토요일날 주로 4시간 정도 잡니다. 4시간 정도 자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감동받고 우리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감동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결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적용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은혜로웠다, 끝. 계단 내려가면서 끝. 아니라고 말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 가지 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주님은 입보다 귀를 높은 위치에 두셨죠. 그리고 귀를 2개 두셨고 입을 1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는 여기 가루를 이제 뿌리라고 했는데 가루를 뿌려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므로 소금의 가루를 이제 뿌려야 되고, 이 소금의 가루는 녹아지는 사람이고 자기 희생과 봉사 정신의 사람이에요. 희생과 봉사하지 않으면 녹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전교회 그 형제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목사님과 같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형제님들 지금 다 잘 삽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게 삽니다. 그게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의 법칙이에요. 준 만큼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루를 뿌리고 가루가 돼야 되는데, 좋은 가루, 복음의 가루, 사랑의 가루, 화해의 가루, 이런 가루가 돼야 되고,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루,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이 난 사람에게 치료의 가루, 그 다음에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사랑의 가루, 또 영양 결핍으로 힘이 없는, 신앙적으로 그런 성도에게 힘이 나는 가루, 어떤 성도에게 교제해 주러 갔는데 더 실족해 버리는 그런 일들은 가끔 있어요. 교제를 잘해 줘야지. 근데 힘이 나는 그런 교제가 되는데 힘을 빼버리는 그런 교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을 지적한다든가 또 상대방이 힘을 빼는 그런 교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가루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 언제냐면 주일 말씀과 수요일 말씀이에요. 주일 말씀과 수요일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말씀 겨우 듣고 수요일 말씀 안 듣고 그런 분들 대개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꼭 주게 한 거예요. 와서 먹고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임원들은 이 종합 비타민을 먹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구제의 가루도 이제 필요하고요. 결국 독초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선구안이 있어야 됩니다.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선구안이 좋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야. 반대로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선택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그 눈이 가려운 영적인 맹인, 영맹이라고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분별력,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내 믿음을 잘 갖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분별력 있는 그런 삶과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보시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요.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이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시죠. 41절, 4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 해독은 이제 풀 해자가 아니에요. 해자가 해롤 해자예요. 해대는 독입니다. 뭐 해독 음료 있죠. 이거는 아니에요. 해롤 해자의 독독자입니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해와 독이 있는 것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가루가 예수님 피와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축복이 항상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수년 동안 교제에서 떠나다가 와서 그 자매 간증이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내 인생이 너무 피폐했다. 영적으로 피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영혼에 대한 독이죠. 신앙에 대한 독이고요. 우리는 엘리사가 가져온 가루, 예수님의 피의 말씀, 성품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신학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이 독들을 해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교구 집회, 또 13구역 집회, 주계수양회, 9월에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계획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결과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4장 함께